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나고 오늘 2월 월삭의 날입니다. 2025년도 2월의 키워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구하며 회복할 수가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략회의 해야 되고 정책회의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내가 개편하고 변방을 돌면서 국방력 강화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분위기를 다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어수선해야 되고 왕이 무능하다, 정치를 진짜로 못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촛불도 좀 밝히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개인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2월의 키워드가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져서 2025년도 전체를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는 절대 헌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지요? 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번제는 희생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모세 때 광야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과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에 있는 기본 산당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몰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마리씩 번제다 위에서 각 사람들이 다 잡고 다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한 마리씩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한 마리씩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살이라고 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염소 잡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짐승의 몸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다 내용물이 흘러나오는데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1000번제를 드리려면 밤낮으로 진행을 해도 7, 8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온 회중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를 새롭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솔로몬은 일주일이 넘도록 국정도 멈췄고 사람들의 모든 생산활동, 소비활동 다 멈추게 하고서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내 행동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 헌신을 내가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는요, 적당한 게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절대 헌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 나라의 모습에 끌려다니며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완전 헌신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절대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적당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배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돼요. 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헌신된 자로 살아가겠다. 예배자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숲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복음화에 쓰임받고 현장복음화에 쓰임받고 후대복음화에는 모델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자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주께서. 그렇지요. 주께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원래부터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낳은 11명의 자녀들, 아들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6번째에서 10번째 사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됩니까? 더군다나 출생부터가 왕위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고는 하나님께 지금 그 고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7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은 보통 다른 것을 말하겠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마음이 막 뛰겠지요.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소유나 성취,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배자였던 솔로몬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절대 헌신을 여기서 구하고 있어요. 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 헌신을 하는 예배자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에서 말씀을 하듯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만 봐도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랬는데 예배자의 마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달려나갔어요. 힘 빠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자는요,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기도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청춘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자기의 형편만 보며 구하다 보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 상황이 어려우면 가정 형편도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조카와 삼촌 간에도 그렇고 종들끼리도 그렇고 갈등을 막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롯이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병만 318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거죠. 더 거부가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는 우물이 귀한데도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립니다. 바보처럼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응답 속에 있지요. 셈의 근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점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얻지요? 로봇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응답을 받으려고만 몸부림치지 말고 아예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절대 헌신과 절대 주권과 절대 응답의 예배자가 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헌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며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삶, 여러분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 성수 예배 드릴 때 무리의 모든 것 당연히 다 멈춰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멈추는 예배의 시간 날마다 가지시고 절대 헌신과 주권과 절대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2월의 키워드는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첫 번째로 절대 헌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행동 이것 다 멈추고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헌신을 결단하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요. 평상시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려버립니다. 모든 형편을 누립니다. 모든 문제를 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2월 달부터 예배자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정말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예배자라는